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할 사람이란 제목을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 무더위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심히 극한에 이른 것 같아요. 근무도 잘 못하고 휴양도 제대로 못하고 이 코로나 버티다가 이 자영업자들께서는 이제 막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참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자에 대속죄일이 열려지는데 이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들을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1년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면 죄 용서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속죄일 40일 전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준비를 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먼저 30일, 이 30일 동안에는 사람을 다 찾아가요. 그래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상처 입힌 것 다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씻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30일 동안에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서로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용서 안 하면,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또다시 감옥에 가듯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치를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혹시 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갚지 않은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깨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야, 나도 용서해 줄게 하는데 이 마음에는 이 꼬장꼬장한 이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네까지 용서해야 돼? 내가 네 용서해주면 네는 또 다른 죄를 즐겁게 지을 건데 용서를 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치도 않고 뻔뻔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죄를 용서해 줘? 이게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이러한 미움, 이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딱 있게 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요,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폭력이 돼요.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상황이 뜻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주먹다짐으로까지 나가서, 그래서 용서했다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속에는 이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있고 불쾌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 미움이라든지 분노가 쌓이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먼저 자신에게 이 미움은 분노를 줍니다. 분노는 자기를 정오의 종으로, 평안도 없어요. 얼굴이 어둡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질병까지 오게 되어져요. 화병이 쌓여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오늘 화났대, 건드리지 마라. 자막 보실까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 못하는 성향이나 상처를 곱씹거나 앙심을 품는 일은 부정적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어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고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 질환을 초래한다.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분노고 화인 거예요. K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이 분노, 암들이, 이 미움들이 암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지고 곱게 말이 안 나가요. 곱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직장에 1년이 못 가, 2년이 못 가서 또 퇴사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집안이 어두워지고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자녀들은 밝게 활달하게 기쁘게 못 자라가요. 웅크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와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분노,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란 말씀합니다. 그 분노를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주고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의 종, 정오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랍비는 너희들에게 사과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같은 그 죄목에 대해서 3번까지 너희들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 여러분, 3번까지 용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용서 구할 때, 그래 내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또 같은 죄를 짓고 찾아와요. 또 같은 죄를 찾아와요. 이 자식이 말은 용서해 주겠다지만 실상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가지고 사과해 올 때 7번씩 용서해 주면 되겠나요? 이 말은 이미 통념적으로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7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인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77, 49,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는 2사람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하십시오. 24절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이 말을 곧 연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엎드려서 참아주소서, 연기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만 봐주시고 연기시켜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가치는 이것입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를 말해요. 한국에는 어디까지가 가장 높은 숫자예요? 조, 경, 이 단위가 있죠. 가장 높은 단위예요. 숫자 중에서. 근데 달란트라는 것은 금전의 가장 높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가장 큰 빚덩어리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마리아 이 국가의 1년 세금액이 600달란트예요. 우리나라 국가 모든 세금을 거두면 이게 6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600달란트보다도 16배, 17배가 많은 1만 달란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국가 세금 17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게 되면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16년 동안, 자막 보실까요? 노동자의 연봉 개수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 년의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 허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팔아도, 처자식을 다 팔아도, 논밭을 팔아도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허물을 누가 대신 갚아주나요? 이 주인이 그거 연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국가 세금 17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없는 걸로 해준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탕감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 아내, 네 몸, 자식 다 팔고 땅, 논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이 일을 치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 몸이나 처자식이나 땅을 판다고 해서 이것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지. 그래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
팔아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너는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팔아서 씻어주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뭐가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피와 그 목숨 전체를 십자가 죽어 드림으로써 너의 죄와 허물들을 다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탕감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살린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그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라도 살려놓고 씻어놓고 용서받은 자가, 그 존귀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 먼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이 시각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나 하는 이 시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어찌 보나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거기다가 살아가요. 그래서 큰 차를 가져야 되고 큰 아파트를 막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가 S대니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좀 보일 듯한 이런 모습을 치장을 해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요. 왜 허세를 부릴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계속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빚을 내서라도 막 아파트를 막 사야 되고, 이런 치장을 막 하면서 결국 나중에 막 무너질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이 가치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헐렁하게 입고 다녀요.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보시면 양복 이렇게 입고 막 넥타이 매고 안 와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반가워요.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부하고 도네이션 해 나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꾸며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주고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꾸미고 가꾸고 쌓고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이것 때문에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사람이 보는 눈에서 빨리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히 여기는 그 행복은 뭘까요? 쌓고 치장하고 꾸미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살려놓은 존귀한 자가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돌봐주시고 돕고 인도해주시는 그 존귀한 자가 우리라는 이 신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람이 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빨리 옮겨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빨리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나와 관계없는 분인데, 나와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다는 뜻으로서 그 원어는 모태 또는 태아의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내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돌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태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태아라는 존재는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엄마가 먹는 대로 자기는 먹는 것이고, 엄마가 건강한 대로 건강을 받는 것이고, 엄마가 추우면 자기도 추운 거예요. 이 탯줄을 갖다가 끊어버리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낙태를 시킬 때 의사가 가위를 넣게 되면 엄마가 막아주면 돼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막아주지 못하면 그대로 잘려서 죽는 거예요. 전적 무능한 상태의 사람이 태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를 어머니가 극진히 보살피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엄마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싫어하는데 이 아기가 막 먹고 싶어서 원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면 사다 먹이는 거예요.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불고기 먹고 싶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기를 사랑하는, 태아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죄 씻어 주셨고 구원시켜 준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인 자녀들을 이 약한 태아처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태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 태아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엄마가 돌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이 긍휼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무능력한 부실한 존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부실해요. 모자라요. 어제 그 말 안 하는 건데 괜히 그 분위기 따라갔다 그 말 하는 바람에 창피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이런 실수 우리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약해서 그래. 너는 전적 무능력한 태아처럼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인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가치,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고 먼저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너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처 주고 분노를 주는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옥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본문에 보시게 되면 28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찾아가요. 누구에게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을 딱 잡고 내 돈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막 보실까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을 환산해 보게 되면 1,000만도 채 안 돼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6조 원에서 10조 원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진 빚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니 나한테 빚졌잖아. 빨리 내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얄팍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한테 빚진 자가 있어? 용서 못하겠어? 너가 탕감받은 게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탕감받은, 네가 속죄받은, 네가 받은 은혜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빚을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너도 은혜를 모르는 자 마땅히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6조 원의 용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마땅히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태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상처받았다든지 너 나한테 빚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의 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아서 아파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하면서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저 사람 싫어, 저런 사람 딱 질색이야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좋지 못한 부분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손을 딱 씻는데 갑자기 손이 쓰라린 거예요. 여기 상처가 찢어져 상처가 가 있는 건데 이것이 어젯밤에 뭐 하다가 탁 끓여가지고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까지는 이 손이 아픈 적이 없었잖아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왜 아파요?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상처에 물이 들어가니까 쓰라린 거예요. 곧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은 그 상처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아프고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내에게 있었던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다시 재현된다든지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도 또한 일어나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어지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받은 상처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전적 무능한 태아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저 사람을 향하여, 저분을 향하여 막 비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 자신은 가정을 잘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자녀를 정말 잘 기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은 진짜 부부관계 원만하고 100% 완전하세요?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상처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래 두고 봐, 안 갚으면 할 거야가 아니라 상처를 받을 때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당할 때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같은 사람인데. 한 번 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같은 사람인데. 같은 상처를, 같은 문제를, 같은 아픔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존재라기 때문에 그래 두고 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를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왜 490번 이상이나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약하고 부실하고 태아처럼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다른 사람까지도 태아처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부모님하고 가족 4명이서 밀락동 수산 해센터에 갔어요. 저는 이 센 거 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 가족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기사로 따라가요. 광어를 사고 안하고를 사서 초장집에 가요. 그래서 바로 저 매운탕 시켜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부터 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매운탕 먹고 음료수도 시켜서 같이 막 먹고 이제 대금을 치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청년 2명이 신나게 먹고 술도 마시고 회 기분 좋게 막 떠들면서 마시다가 이 청년이 일어나더니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돈을 치러주는 거예요. 야가 미쳤나.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어디서 뭐 등산하고 오신 분 같아. 아주머니 객군들 있잖아요. 한 8명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이분들까지 돈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이 청년이 당신 복 받을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하면서도 저 돈 저 다 치르면 어쩌노 막 우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저는요 얼마 전에 새로 창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복권이 당첨돼 갖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막 사주고 싶어서 지금 사주는 거예요. 아, 그럴라? 아, 그럼 내가 받아 먹지.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게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일까지 다 있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식사, 매운탕, 음료수에 한 4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 4만 원에 기분이 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차 안에 타고 오는 동안에 딸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자,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우리 막내가 아빠 택배비 줘야 되는데 4,000원만 줘. 이럴 때 제가 무슨 택배비를 쓴다고. 안 돼! 이럴까요? 그래 써라. 줄까요? 4만 원을 갖다가 은혜 입은 사람이 4,000원 그거 못 줘요. 야, 이런 빚을, 이런 부담을 안 돼. 그럴 뿐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조그마한 정도는 그냥 아이고 4,000원, 야 10,000원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용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은 6조 원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그 은혜 용서 못 베풀겠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산 시민들의 모습이에요. 이 큰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베풀고 축복해 주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귀한
우리 연육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3장 1, 2절 찬양